창세기 6장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성 TV를 통해서 또 예배를 시청하는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애국 성도, 애국 시민들 또한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돼요. 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한다고 계시면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심지어 우리 여기 서천구는 군수, 또 어디 다른 데는 시장, 도지사 이런 데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자세가 분명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구원 문제는 사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공덕으로, 누구의 어떤 도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구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원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신분이 내 자신이 뭔가 이걸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들은 이제는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이나 구원 문제,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선행이나 의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1년 4월 27일 도올 김용욱 한신대 석좌 교수하고 우리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어 이야기 58강 중에 그 CBS가 아니라 EBS 교육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인터넷에 오늘 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 한 것을 제가 녹취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믿든 인간답게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대담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이 김수환 추기경의 이 구원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자교수와 나누는 논어 이야기 58강 중에 여기에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또다시 한번 보니까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인간답게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제거하거나 빼버리면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휴지 조각으로 바뀌어버려요. 휴지 조각으로.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단어를 빼고 구원은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희한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다운주의자들, WCC, 우리가 WCC에 거기 들어가 보면은 죽은 홀령들을 위해서 살풀이를 하고 춤을 추고 그들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WCC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나름대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WCC는 비성경적이다. 이 WCC의 우리 한국 협력기관인, 다시 말해서 한국 지부격인 바로 NCCK에서 최근에 바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21대 국회의회에서는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성명을 낸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 최초 교회가 소래교회더라고요. 소래교회. 1895년에 초막, 이런 옛날 시골집 있잖아요. 이런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1895년이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125년 전이에요. 12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소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래서 교회 문을 우리가 이렇게 열었는데 125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쇠사슬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전국으로 헤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른 교회에 끼웃거리다가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그 먼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이거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 교회, 목회자들 수준, 성도들의 수준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번 코로나19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1200만이라고 자랑하는 이 한국교회에 여지없이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를 허용해요, 허용.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떤 것은 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 한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 것, 허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는. 그러나 죄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허용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중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사람인지를 여실하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때로는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 저울에 완전히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의 그 대가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NCCK는 대형교회가 많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또 우리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NCCK 대표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NCCK 대표 회장을 지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NCCK 대표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만 대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다들 나는 그런 사상 나는 거부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교회 헌금이 흘러 들어가고 또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거기에 축사를 하고 거기에 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이라는 것은 여러 한 동성애 차별금지법만 아니고 하여간 차별금지법에 되어 있는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교차별금지법도 벌써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차별금지법이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들고 일어나서 통과가 되면은 다른 종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천주교도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타 종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서 뭐 1호를 받고 소원을 성취하게 해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지 누구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쁜 소식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안이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과의 싸움이 붙으면 그 싸움은 이미 하나만화예요. 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 KBS 방송에 나와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어느 목사님과 스님이 나와가지고 또 신부님 이렇게 또 원불교 또 어떤 분 네 분이 나와서 자담을 하는데, 석가모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목사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뭐냐면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승부입니다. 왜?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 이거 물음 자체가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개 이름이 멍뭉이라고 있어요. 이 멍뭉이가 제가 이제 밥을 주러 가면은 저한테 오늘 또 가니까 막 이렇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제 신발에
얼굴을 딱 이렇게 기대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엎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게 이 미물이 짐승이지만은 주인을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주인을. 그리고 주인의 신발에 얼굴을 파묻고 납작 엎져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거 보면 주인의 모든 거에 순종하겠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몰라본다면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무지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키우는 그 주인을 알고 순종하고 엎드려지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 뭐냐면은, 따라보세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예.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예가 없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 전적 부패, 어느 일부분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유전이다 뭐 이런 게 뭐 유전이 아니에요. 죄는 유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전가. A에서 B로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걸 이건 전가라고 하는, 전가. 유전이 아니라니까요. 유전은 아닌 것도 나와요. 근데 전가라는 것은 100% 다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 모든 출생법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사람들이 뭐 표창장을 주고, 또 우리가 뭐 잘했다고 구제했다고 뭐 했다고 막 여기서 표창하고 또 존경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선으로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죽고 눈과 귀가 멀었으며 마음은 거짓되고 절망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은 이미 다 감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다 듣고 있지만은 영적인 귀는 이미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닫힌 이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 이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눈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특별 은총. 그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 질서,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이 능력이 다 그 안에 다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인간은 타락으로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악한 성품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악의 지배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적용함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누구의 권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생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길로 가던 사람이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용감하게 져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보면은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윗은 사실 허물 중에 허물로 따지면 금메달감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처럼 사랑받은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걸 너무나 잘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넘어지고 범죄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 때 우리가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죽기까지 싫어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하마르티야, 관역을 빗나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죄하고는 무음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문선명 그분도 통일교회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박대선 그분도 전도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정명석 또 안산홍 또 여러 이단자들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공헌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이뤘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일조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이 주의자들은 그래요.
화란의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주장한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의지를 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러나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한 문제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아르미니안 주의에 있던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막 그냥 고구마도 삶아주고 감자도 삶아주고 부침개도 부쳐주고 고기도 구워서 갖다 주고 하면은 감동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장로교단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영적으로 닫혀진 귀가 열리고 이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분이 창조주인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구원에 감격해야 돼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의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뭐 WCC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하고 하는 분들 보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은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지금은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고 그렇게 큰 목회를 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은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예수 말고도 다른 데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른 믿음이다, 네가 나를 잘 믿는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불신앙이야, 너는 배교야, 네가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했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은 설교를 2천을 저천을 틀어봐도요 들을 설교가 거의 없어요. 왜? 다 나오는 분들마다 전부 다 종교 다운주의를 따르고 주장하는 그런 데 가입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한다고 하면은 뭐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알잖아요.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관에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거기다가 상납금을 내고 해서 운영이 됐는데 해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안 나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따로 나오겠다. 요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정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뭐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이래? 너 왜 이래?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 예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왜 신경을 써요? 예배 나와라, 또 예배 잘 드려라. 왜 그래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자식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배 인도할 때 어쩔 때 보면은 막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좀 뭐가 생각이 그냥 다른 데 흘러 들어가가지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자. 다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정도를 잡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5년 만, 어떤 분은 135년이라고 하는데 125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래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이 소래교회가 그렇게 문은 쪽으로 나와 있는데 드리고 나서 125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생명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이걸 목사들이 했어요. 같은 목사로서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다 순종하면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이제 첫 단추가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제일교회 정강욱 목사님 그 교회는 온갖 핍박을 다 겪어냈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걸 보면 저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정강욱 목사님 거기 제가 사택에 가서 그 앞에 우리 목사님이 사택 안에 계시겠지, 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밖에서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찍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꾸 누가 찍는 거 보면은 신경이 쓸까봐 제가 소리를 오히려 조금 이렇게 줄여가면서 사실 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몸이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우리 목사님 편히 쉬게 해야지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품고 저도 어제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오게 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행할 아버지여 이런 마음 자체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아버지가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어지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격하고 또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만 붙잡게 하시고 타종교회 어느 종교에도 절대로 우리가 같이 교제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6장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잠시는 많으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주리로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오직 예수 교회 성도 위에, 오직 예수 기도원, 오직 예수 기념관 위에, 전 세계 참된 교회에, 세계 각국 선교사 및 사역지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애국 국민과 애국 성도 위에, 또한 오지성 TV 구독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